어떤 할아버지가 성탄절 앞두고 멀리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야, 나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네 엄마하고 이제 이혼한다. 45년 동안 살았지만 더 이상 못 살. 아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지금? 글쎄 나 긴 말 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참고 참았거든. 나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가 네 누나한테 전화해. 그래 전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누나에게 전화했어요. 누나, 아빠가 지금 전화했는데 이런 이혼한데 말도 안 되는 지금. 누나가 완전히 열받았어요. 끊어! 내가 정리할 테니. 당장 아버지 전화했어요. 아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분 꼼짝하지 말고 거기 있어요. 우리 곧 갈 테니까. 그리고 수화기를 내리고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이번 성탄절에 우리 아이들 온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참 성탄절은 사랑의 계절인데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반사하는 이런 좋은 계절이지만 오늘 현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자기 도취에 빠져있는 자기 몰두하는 비뚤어진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왜 위험하냐면 이기주의는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과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함께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집중하면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디모데후서에서 말세에 일어날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뭐예요? 돈을 사랑하며. 어쩌면 성경은 오늘 우리의 현재 모습을 이렇게 잘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회 수많은 갈등들 다 들어가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나르시시즘에서 바로 생겨 일어난 그런 갈등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5세기경에 느헤미야는 유대인인데요. 당시로부터 한 140여 년 전에 그의 할아버지가 나라를 잃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포로 3세로서, 그러니까 포로로 간 땅이 벌써 제국이 바뀌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은 그냥 픽션이 아니에요. 실제 사건, 역사에 있는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술 따라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왕의 먹는 모든 음식을 관할하는, 그리고 왕과 함께 국사를 논의하고 왕에게 의견을 나누는, 자문하는, 아주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과 같은 엄청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니느웨를 통해서 이제 놀라운 일을 펼쳐 나가는데요.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사람 저절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니잖아, 그치?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보면 1장 1절에 보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 9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는데, 자, 저 보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었겠어요?
그의 아버지 하가랴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여러분, 그의 아버지 하가랴도 역시 포로 2세로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고 포로 생활, 비참한 노예 같은 그런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아들 낳고 뭐라고 이름 불렀다고요? 느헤미야. 그 뜻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의 위로. 저는 느헤미야를 연구하면서 이 1절의 말씀 가운데 큰 도전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우리 부모들까지도 우리는 늘 현실을 얘기하잖아요. 너무 힘들어 죽겠네, 큰일 났다 그러는데, 이 하가랴야말로 정말 큰일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요?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너는 장차 커서 여호와의 위로가 될 아들이라고 축복해 주며 기도했는데, 느헤미야는 그 아버지의 그 기도에 부합해서 그는 이제 훌륭한 그런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서 이제 비서실장까지 오르게 되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위로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물론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암담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러나 부모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에는 예언적인 파워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이 함부로 말하면 그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추우면은 더 히터를 트는 것처럼 우리는 적극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나같이 나는 승리하리라.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예언적인 메시지가 되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일어서는 거 보십시오. 자, 1장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느헤미야는 어디 있어요? 페르시아의 수산궁에 있는, 잘 먹고 잘 삽니다. 최고 위직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1200km 떨어져 있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무너뜨린 것도 아닌데 무슨,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형편을 물어보는, 그 지금 어떻게 되어가는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아십니까? 죄의 속성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겁니다. 죄의 속성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나르시시즘이 바로 죄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이 너무너무 좋은 위치에 잘 먹고 있지만 우분투, 굶주리고 있는 무너져가는 성벽을 생각하면서 3절의 말씀 자세한 내용이 보고되고 있지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둘러싼 울타리인데, 우리 몸을 하면 몸을 덮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인데, 성벽이 무너졌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고, 이제 곧 외적이 다 쳐들어오고 다시 모든 것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이런 위기 가운데 백성들은 지금 먹고 사는데 바쁘니까요, 성벽 재건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고 있는 거 있죠. 그러나 느헤미야 한 사람이 성벽이 무너진 데 대해서 아파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무너져가는 성벽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도 점점 무너져가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아이들 동성애를 조장하는 잘못된 역사관이 교육되고 있고, 점점 윤리 도덕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고, 아니 더 심각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마저도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언제부턴가 갑작스럽게 교회 신앙마저 무너져가는 이런 위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말씀 우분투 기억하시죠? 네가 없으면 나는 없는 거야. 네가 슬퍼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기뻐할 수가 있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고 우리 가정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늘 교회 밖에 형제 자매들 어려운 이웃을 늘 생각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가고, 그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복음의 공공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7년 동안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랑의 나눔 박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이 얼마나 귀찮은데도 자녀들과 함께 정성껏 만들어 가지고 사랑의 박스를 수백 개를 쌓아 가지고 구청에서 와서 가지고 동사무소 전하고 신문에도 나게 되고, 이런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귀한 일을 해왔는데요, 얼마나 이웃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복된 절기인지 모르고, 이거는 자랑할 것도 없고 하나님 은혜 받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제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뭐요?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조국의 실상을 들은 느헤미야는 기가 막혔습니다. 울고 또 울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가 왜 울었습니까? 그건 자신의 아픔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고국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는 이 아픔 가운데 그 아픔이 자기 가슴에 밀려오게 되니까 그는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 지 벌써 4개월이나 지나게 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 가장 약해 보이지만 가장 강한 힘이 뭔지 아세요? 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자녀들 키우면서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울면 얼른 달려가서 들어주게 되고, 우리 여성분들도 남자들과 싸우고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울면 다 끝나게 되어요. 우리 하나님도 눈물의 기도 약한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상 1장 10절에 자식이 없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요? 통곡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귀한 사무엘을 주셨고, 다윗도 시편 6편 6절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고,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성전에 나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말씀합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고, 우리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느헤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각적인 응답이 와요. 그냥 울기만 해도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오는데, 자 5절부터는 느헤미야 눈물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 같이요,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느헤미야였다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저는 아마도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지 않았을까. 힘이 있는데 빽이 있는데. 그러나 느헤미야 위대한 점은 무엇입니까? 보이는 왕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왕 중에 왕 대신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려 4개월 동안이나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나갔다는 사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기도를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누가 나를 도와주겠는가? 도와줄 만한 사람 전화하고 만나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보고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나 해볼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할 일이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느헤미야는 그는 비서실장의 높은 자리 있지만 그는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두려우세요? 아니, 여러분 2019년 돌아보면 사실은 두려웠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살아보면 우리에게 두려움 주는 것 대단해 보이지만 막상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마귀 장난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7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요, 크게 시작.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우신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광나루에서 평창통에 있는 그 삼각산 기도원에 자주 갔습니다. 버스 타고 바깥 타고 걸어서 가고 하면 2시간, 3시간 걸려갑니다. 가서 무슨 기도하겠어요? 회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는 구국재단이 많았어요. 보면 곳곳마다 산 구석구석 저기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눈물에 기도하는 것이 저들의 교회가 부흥하고 가정의 자녀 잘 되고 그런 기도하지 않고 주여 우리 교회와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남북 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속히 이 땅의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피 흘려 기도한 그 기도 덕분에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민족 번영이 왔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눈물을 뿌리고 계시냐 말이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뿌리고 계십니까? 이제 느헤미야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7절인데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무슨 악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이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고 지금 말씀의 시스템이 고장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시스템이 고장나니까, 말씀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모든 불행들이 다 찾아오게 되는,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그는 얘기하면서, 다시 말하면 뭐예요? 다시 우리 민족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자신의 문제점을 한번 여러분 진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자꾸 당신 때문이다 그러지 말아요. 느헤미야처럼 혹시 여러분 가정에 지금 말씀이 지금 시스템이 고장나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느헤미야 같은 심정으로 2020년에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다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우리 모두가 내년에는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면 무너졌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는 9절의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말씀 떠나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산이 부서지게 되고 흩어졌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지금 땅끝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말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말씀 기도. 하나님은요, 기도 가운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제 지금 이란인 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무려 4개월 걸립니다.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는데 며칠 걸려요? 52일.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6월 25일에 끝나매. 성도님, 저를 다 보세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스타일이 뭐냐? 기도를 힘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의 다른 것들은 쉬워져요. 학생들은 공부를 힘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인생, 남은 인생은 쉬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힘들게 하고 오래 하고 나가면요, 때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느헤미야도 4개월 기도했지만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큰 그릇은 원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물도 끓다가 비등점이 가면 그냥 금방 끓는 것처럼, 여러분 믿음을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갑자기 신속하게 우리에게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